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2월 산타라고, 그렇죠? 12월 산타면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미국에서 한 분이 돈이 완전히 바닥 나가지고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며칠을 전혀 밥을 못 먹었습니다. 한 끼도 안 내고 여러 날을 밥 한 번도 못 먹고 그렇게 쫄쫄이 굶다가 이렇게 못 살겠다. 밥 먹자. 그러고서는 무조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주문해가지고 식사를 주문해서 밥을 먹고 잘 먹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정말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이렇게 넣었는데 먹은 것까지는 잘 먹었는데 이제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식당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카운터에 가가지고 중앙에서 돈 꺼내는 척하고 뭐 순서부터 돈 없이 들어갔는데 뭐 돈 꺼내는 척하고 없네.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연극이죠. 처음부터 돈 없이 들어갔는데 주인이 딱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 주인이 딱 눈치를 채고는 자기가 일부러 땅에 돈을 떨어뜨리고는 주인이 일부러 땅에 돈을 떨어뜨리고는 그 돈을 주시면서 이거 혹시 흘리신 거 아니냐고. 이거 혹시 흘리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계산을 하고 오히려 거스름돈 남는 돈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나왔으니 이 사람이요 속으로 쑤시 다짐한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내가 이 은혜 꼭 갚겠다고, 이 은혜 꼭 갚겠다고, 뭐 거의 속으로 울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은혜 꼭 갚겠다고. 이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뭐 풍수하게는 아니더라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매년 12월 달이 되어지면은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미국은요, 미국 나라가 뭐 세계 최강대국 하니까 다 잘 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무 대책 없는 사람들한테 100불씩 그냥 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주머니에서 100불 꺼내가지고는 주는 거예요. 12월 달만 되면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주면서 100불이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 돈은 10만 원 좀 넘는 돈인데 없는 사람한테 10만 원 좀 넘는 돈 뭐 어떤 사람은요 100불을 받고선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매년 12월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100불씩 주고 이게 선한 소식은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국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이 일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나도 동참해야지 하면서 12월 달만 되어지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불씩 꺼내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생긴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만약에 그때 그 식당 주인이 이게 그렇게 선하게 대하지 않고 이거를 악으로 대했다고 하시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럼 멱살 잡고 경찰서로 끌어다가
신고하고 그랬다고 하십시다. 할 말 없죠 뭐. 할 말 없지 뭐. 그랬다고 해서 뭐 식당 주인이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랬더라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평생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못 먹어서 자기가 가서 처음부터 돈 없이 들어와서 식당 먹은 건 하지만 사에 대해서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았을 겁니다.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았을 수 있는 사람이 식당 주인이 땅 눈치채고서는 이 사람 돈 없구나. 당신 돈 땅에다 일부러 떨어뜨려가지고 주워가면서 이거 흘리신 거 아니냐고. 미국은요, 좀 사회가 험악한 것 같아도 바탕이 기독교적 바탕으로 깔려있는 사회가 되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작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영국에서 100여 명이 신대륙 무조건 태평양으로 배를 몰고 나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배를 몰고 나가면서 참 무모하죠.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항해하다가 그 사이에 배 안에서 많이 죽고 그래 발견해서 정착한 것이 그게 미국이잖아요. 이 사람들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만 잘 믿겠노라고. 오직 예수만 잘 믿겠노라고. 그 후예들이에요. 그 후예들이니까 오늘날 미국이 극복 받는 거예요. 저들이 처음 그렇게 가면서 많이 죽고 또 정착하면서 또 많이 죽고 그러면서 그해 가을에 농사 지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감사의 축제를 한 것이, 그동안에 그 정착하는 데 도와줬던 원주민들 초대하고 칠면조 잡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큰 명절은,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큰 명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루만 하지 않으면 저들 며칠을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전쟁 중에 추수감사절은 공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암만 싸우더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이날만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감사하자. 우리 같은 6.25 동란 이런 상황에서 뭐 이게 감사냐, 미친 짓이다 그럴 텐데 저들은 그게 먹혀들어요. 추수감사절, 전쟁 싸우던 거 멈추고 이날은 공휴일로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요 살면서 우리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남들 돕겠다는 마음입니다. 남들 돕겠다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있는 사람이나 돕는 거지 없는 사람이 뭘 도와. 언뜻 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것도 못 도울 만큼 그렇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그래.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아무에게도 줄 수 없을 만큼 사랑에 가난한 사람도 없고 아무 사랑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사랑에 부유한 사람도 없다. 사랑이 암만 없어도 사랑은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남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한만 많아도 받아야지 되고 아무리 없어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내 인생이고 내 삶이니까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꿀꿀이 인생입니다. 돼지가 그렇게 삽니다. 돼지가 먹고 배부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꿀꿀꿀꿀. 아니에요. 우린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먹고 배부른 걸로 인생 즐기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면서 갖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남을 도와주면서 갖는 기쁨. 그래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남들 돕는 거 뭐 안 도우면 뭐 어때요? 남들 돕는 거 안 도왔다고 해서 뭐 문제 될 거 있어요? 그럴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돕는 인생 살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아까워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즐겨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서 즐거워서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억지로 돕거나 잎싹 씻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복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여기 막 나가서 사거리 막 지나가는데 바로 정광역 사거리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그냥 갑자기 멀쩡하다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창밖에 보니까는 한 4, 50대 된 부인하고 한 80여 세 된 할머니하고 아마 며느리하고 어머니 관계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젊은 그 분이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쫙 쏟아지니까는 이분들이 뭐 할머니가 되니까는 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비 오는데 멈출 수도 없고. 제가 얼른 차를 옆에다 대고선 차 안에 있는 우산 꺼내가지고 이거 쓰고 가세요. 이거 쓰고 가세요. 그러고 주고 왔어요. 며칠 뒤에 교회 찾아왔더라고. 네, 교회라고 적혀있나?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차니까 교회 차 옆에 이거 써놓은 거 이거 본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찾으시고요. 도울 수만 있다면 억지로 돕지 말고 즐거워하며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며 인색함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암만 그래도 그렇죠. 내 주머니 있어야지 돕죠. 내 주머니 없이는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도우면 내 주머니가 많이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암만 그래도 내 인생에 있는 건 몽땅 다 주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한계 안에서 주는 거지. 한도 안에서 도울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인색함을 하지 말고 풍족함을 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첫째, 맨 마지막 11절입니다.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돕는 그것 때문에 고마워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도움받는 그들이, 아까 제가 12월 산타 얘기했잖아요. 음식값 내지 못하고 일부러 미적미적거리고 있을 때 주인이 눈치채고서 돈 딱 떨어뜨려요. 울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 갚아야지, 이 은혜 갚아야지. 결국 그 음식점 주인이 12월 산타 만드는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분이 그대로 12월 달만 되면 100불씩 이렇게 나눠주면, 갑자기 없는 사람이,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면서 10만 원을 딱 끊어서 주는 거예요. 받고 막 엉엉 울더라니까요.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어려움 당한 사람은 정말이에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은 말 그대로예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집으려고 한다고.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 이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따스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여기 모퉁이의 식당에 우리 권사님의 식당, 그 식당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내줬잖아요. 다른 사람 식당 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 식당을 다른 사람한테 줬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식당 인수받은 사람 남편이 췌장암이라 그래요. 췌장암은 못 고쳐요. 위암은 거의 다 고치려는데 췌장암은 못 고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갔어요.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제가 살리려고 하루도 안 빼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돌봤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분이 죽기 전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직 60은 안 돼가지고 50대 그 중반인가 후반쯤 돼서 이분이 이제 결국 죽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목사님처럼 고마운 분은 처음 만났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목사님처럼 고마운 분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는 이유는 도움을 받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는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암만 그래도요, 세상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갚아주신 하나님입니다. 갚아주신 하나님. 이건 우리말로 조금 푸른 거고, 조금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를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갚아주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겐 악으로 갚고 선을 행하는 자에겐 선으로 갚고. 공의 하나님 이퀄 갚아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갚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늘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겐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겐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
내가 남들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작은 자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라도 뭐라고요?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정말 보잘것없는 자에게 가장 작은 것,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 그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늘 위에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라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을 행하는 것, 남을 돕는 거는요, 그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머니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넘치게 갚아주신 하나님, 넉넉하게 갚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갚아주셔서 남을 돕는 자에게 내 인생을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돕는 자를 하나님 도우신데 차고 넘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전도서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서는 너의 음식을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너의 음식을 강물에 던져버리라. 아니, 음식을 땅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강물에 음식을 뭐하러 던집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받으리라. 강물에 너의 음식을 던지는 거, 버리는 것과 같아.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받으리라. 뭔 얘기예요? 강물에 먹을 것도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강물에 음식을 던지는 것처럼, 대책 없이 그냥 버리는 것처럼 남을 돕는 사람은, 남을 돕는 거 그렇잖아요. 강물에 음식 던지는 것처럼 이건 뭐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남을 돕는 사람은 여러 날 후에 도로 받으리라. 반드시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꼭 이 마음을 가지십시다. 나는 남을 돕는 사람 될 거다. 돕는 사람 될 거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돕는 사람. 이 선한 마음이에요. 내가 무슨 일에서 남을 해코지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기회가 있을 적마다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돕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